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겉옷을 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다가 깔아놓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종려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 예수님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같은 군중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화려한 입성을 보여주는 종려주일, 그 종려의 시간이 바로 지나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오늘의 종려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금요일 예배로, 기도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자 할 겁니다. 2024년에, 작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황 결과를 보면 개신교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 그리고 불교가 17%, 그리고 천주교가 11%, 그리고 무교,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0%가 넘었습니다. 이 퍼센트는요, 2018년도에 똑같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채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 2024년도 조사랑. 그런데 이 한국 리서치 조사는, 그런데 교단에서 매년 9월 달이 되면 각 교단이 그 교단의 교인 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교단 총회를 앞두고 공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 리서치 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모든 교단, 많은 교단이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우리 교단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얘기되어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두 교단의 연도, 조사된 거 연도만 제가 지금 몇 개만 왔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 2023년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총회 때 발표된 게 2024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있는데, 2024년도에 합동 측이 272만 명, 그리고 통합 측이 281만 명. 통합 측이 조금 더 수가 많죠. 근데 이랬다가 저기 없는데 2017년도에 가면 합동 측이 268만 명, 통합 측이 262만 명 하면서 합동 측이 역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다가 또 2020년도 가면 또 바뀌어요.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비슷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보시는 통계 보면 2022년도에는 합동 측이 235만 명, 통합 측이 230만 명. 그리고 1년 뒤에 2023년도에는 합동 측이 225만 명, 통합 측이 220만 명. 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몇 명이 줄었죠? 각 교단별로 10만 명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단만 합쳐서 1년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더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2018년도에서 24년도 이 6년,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 교단에서 발표한 저 수치는요, 교단이 막 줄여갖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단의 그 교인 수는 교단의 어떤 위상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인 수를 일부러 줄이지 않아요. 억지로 늘리지는 않지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은 늘려서 얘기하는데, 억지로 더 많이 줄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만 명, 적게는 한 5, 6만 명,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한 6만 명, 7만 명 이렇게 줄었던 통계입니다.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건 제가 지금 저 전체 통계만 보여줬는데 저 조사에는 이제 연령별 변화도 나옵니다. 근데 10대에서 30대를 보면은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령화가 굉장히 큰 이슈죠. 근데 기독교 안에 노령화는 사회적 노령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교회에서 젊은 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옆을 한번 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보이십니까? 여기 20대 한 명 있네요. 30대도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게 보이는 게 실제로 통계에 드러난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 카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어느 거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적 신뢰도라는 주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되느냐? 조사 결과가 뭐냐면, 즉 사회적 신뢰도가 높으면 믿을 만한 종교, 낮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20% 정도였습니다. 20.2%예요. 반면 카톨릭은 32.9%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어땠을까요? 불교가 기독교보다 높습니다. 21.3%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아까 20.2%라고 했죠. 10.7%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종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통계 수준입니다. 제가 왜 설교하면서 서두에 이런 통계적인 걸 이야기하냐면, 이 통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이 통계를 보면서 좀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어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와서 여기까지 온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사실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한 수치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더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 했거든요. 더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이룩한 교회와 신앙이 지금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고생해서 이룩한 신앙과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고생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고생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저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심각성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고생이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게 되면 다음 세대에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기윤실의 그 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윤리적인 타락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타락. 제가 보기에 이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요, 그 어떤 종교보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하는 단체들, 수많은 NGO 단체들 중에 50% 이상이, 어떤 분은 70% 이상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기독교의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태생된 단체들이
사회에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하는 단체들의 대부분 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뢰도는 20%,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못 받고 있는 이유, 그건 우리의 교회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압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완전한 조직도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향해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종교를 향해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건 뭐냐면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마지노선. 근데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신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그만큼 더 실망하게 됩니다. 믿으면 믿었는데 믿을수록 그 어떤 믿음을 배신해 버리면 그 믿음이 더 바닥을 쳐서 크게 실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 노트에 신학적 타락이라고 해서 그 옆에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기복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신사도주의, 사제주의, 개교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재정 돈 문제, 성 문제, 그리고 세습,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락과 부패라는 게 기복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복의 통로로 삼는 겁니다. 신앙이 복받는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 종말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일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그 종교에 귀하게 하고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신사도주의, 개교의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성공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모든 종교도, 어떤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합니다. 그걸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이 있는 겁니다. 적정한 선이.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오로지 자기네들만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학과 종교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리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섬으로써 용인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만 맞는 걸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선을 넘어서서 문제가 지적당하고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부끄러움입니다. 미안함입니다. 수치스러움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단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했을 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무슨 그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향해서 혹은 이단들을 향해서 문제들을 들춰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단체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방송국 앞에 와가지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겁니다. 방송하지 말라고.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그런 모습들 잘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했거나 수치스럽고 미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합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해서, 세력을 과시해서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주로 사이비와 이단들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학을 내세우고 또 그들의 교주의 문제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유세를 과시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없고 그냥 당당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이비와 이단만의 문제인가? 전통적인 종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가? 라고 하면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만큼 심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총회를 하거나 노예를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총회, 노예, 문제들이 불거질 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도는 안 넘어섰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를 대부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의 중심에 있고요. 근데 과연 그게 목회자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성도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언제나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다른 성도들과의 문제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을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축출해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는데 음식이 상했으면 상한 부분을 그냥 잘라내버리고 상한 것들을 떼어내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부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타락한 곳, 불공정하고 부패한 공동체들을 그들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혐오하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요, 어디에선가 그런 일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SNS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문제든지 알려고만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니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몇 번만 찾아보고 들어서 눌러보면 계속 이어져 갖고 관련된 게 계속 뜹니다. 관심이 없는 건요 절대 나에게 뜨지 않지만 내가 한 번 관심을 가진 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뜹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싫어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문제들입니다. 종려주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환영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환영하는 그 순간 바로 이어져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교회의 참 모습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네 분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성도들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떠야만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그리고 오늘 소그룹 나눔의 주제이기도 하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존 칼빈은요, 중세의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그것을 개혁을 하는 거죠.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교회를 개혁함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표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참된 성례, 다른 여러 가지 7가지 그 성례 중에 5가지는 빼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참된 성례가 시행되는 것, 그리고 바른 치리와 권징이 시행되는 것, 이게 교회의,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징이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세례와 성찬이 있느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권징, 치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까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 이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하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사입이나 이단들, 문제가 있는 곳,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게 없느냐?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잘못되어 있지만, 왜곡되어져 있지만 어긋날지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침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떤 게 가르쳐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가르침, 어떤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보에 있는 말씀 노트에 보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어놨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 일상의 제자도,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이 세 가지가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성령의 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교회가 언급되어져 있죠. 이걸 하나로 바꾸면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 조직, 하나의 어떤 시스템,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건요, 몸이 살아있다는 건 내 몸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냥 나 혼자 와가지고 덩그러니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관계가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교회라는 곳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조직 공동체라는 겁니다. 각 관계들, 각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교제하고 어떻게 관계를 더 맺어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하고 교제를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많이 강조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아는 얼굴들, 오랫동안 봐왔던 얼굴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소그룹, 5주간 소그룹을 하면서 했던 피드백은 다 아는 얼굴들이지만 말을 그렇게 많이 섞어본 적이 없고, 말을 섞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잘 알게 되고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얼굴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도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관계들. 얼굴빛이 좋으면 오늘은 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곳은 지역사회, 세상과의 관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때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위한 사람,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위한 공동체임과 동시에 세상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한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지난주에 장학헌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만 주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간호대에 있는 2명의 학생들에게도 장학헌금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제헌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 경북 지역의 산불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특별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부활절 헌금이 있습니다. 절기헌금이 있는데, 근데 또 다시 그걸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기가 좀 너무 부담되고 미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저희가 응급지원비라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매달 조금씩 모아왔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산불 지원금으로 보내자.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중에 확인을 해서 총회에 보니까 그 헌금을 모아서 집행하는 데가 있어서 그 계좌번호를 제가 확인해서 오늘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일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1층에 있는 키즈카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이 밑에 있는 키즈카페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친구는 로이밖에 없습니다. 로이밖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면 함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직접적인 공간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거의 한 9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들까지 합치면 18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주 토요일 날 왔다 갑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한, 이 지역에 있는, 멀리에서도 온다고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우리는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더 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의 사명,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오고 있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얘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일상의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 신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모임에서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나 전에 목사님들은 교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가르칠 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저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보다 밖에서의 봉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막 헌신하고 봉사라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강단 이렇게 바뀌어진 것, 이 일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견적도 받아보고 재직회도 했지만 그런 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하 2층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소예배실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먹게 되는 그 도시락, 속으로 성경 공부한다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주방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 김밥하고 컵라면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자라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도시락을 한번 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주간 여러분의 도시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점심을 도시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맛있어서. 그런 자발적인 헌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를 위해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주 6일을 보내게 되는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루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가 들여야 되는 공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말하고, 무엇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그것들을 시행해 가면서, 그 바른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르쳐져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공교회성과 이 공공성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내 교회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더 유익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 정의, 평화를 가르치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산불 지원금, 산불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하고 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껴서 조금씩 모아둔 걸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공공성입니다. 공교회성은 뭐냐면, 문화촌 제일교회는요, 서서울로회의 서대문 시차 아래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서울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지도를 받고 교단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치리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노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교회, 즉 서서울로회의 한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한 교회, 그리고 더 확장하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의 교회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공교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 말씀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지키게 한다는 게 아까 말했던 치리와 권징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칭찬을 해주지만 잘못한 자는 그것을 징계함으로써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건강한 교회는이죠. 뒤에가 이제 수로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일상의 제자도가 공교회성과 공공성에 대한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치리와 권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치리와 권징이요,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건 쉬운데 잘못한 걸 치리하고 징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제자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자 삼는 일은요, 그냥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그냥 잠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빼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패스트푸드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슬로우 푸드인 거죠. 천천히 진득하게 쟁여놓고, 그리고 묵혀놓고, 그리고 고고 삶고 뜸들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음식처럼 진득하게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지키고 이것들은 지키면 안 되고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게 딱 정형화 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자는 패스트푸드 같은 제자입니다. 그 정형화 시키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정형화를 뛰어넘어서 참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고 세상과 이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 거기까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내 이웃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안목까지 띄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일은 단기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천천히지만 조금씩 꾸준히 조금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제자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두 번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5주간 신앙 교리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신앙의 기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변화나 열매가 특별히 맺어질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필요한 건 기초가 다져져야 그 위에 뭐라도 세울 수 있고, 땅이 좋아야 무엇인가 심겨지면 그것이 잘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말씀 사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씨를 뿌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작업들,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비로소 참다운 제자의 모습, 열매 맺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문화촌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꾸준하게 주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걸음 이렇게 절기 때 말씀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행사가 아니어도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얼마든지 꾸준하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세상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 그 역사가 나의 삶에 또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신앙의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